오늘은 교회와 직분 두 번째 시간으로 더 큰 직분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사전투표를 시작을 해서 교회 임직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번 임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를 했고요.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길 일꾼들을 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여러분 꼭 투표권 있으신 성도님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신 성도님들도 2시까지 투표가 되니까요,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에 앞서서 지난 2번의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이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직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교회의 직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는 본래 이 헬라어 성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요, 그런데 사실 배경이 있는 단어죠.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가져온 그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연속선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의 그 모임, 그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명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이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12절을 같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즉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 그게 카할, 구약으로는 그 카할의 목적이라는 거죠. 즉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된 첫 번째 교회는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 즉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증인이 되어야 한다. 뭐가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 예,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은요,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이 잘 구현될 때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은 뭘까? 두 가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자, 사귐과 섬김. 다시 한번, 사귐과 섬김. 제가 원래 웬만해서 여러분 따라하러 안 하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따라하러 갑니다. 예, 사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가셔도 가장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사귐과 섬김인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좀 헬라어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사귐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그래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예, 이게 사귐이에요. 그럼 섬김은 뭐냐? 섬김은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니아. 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예.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사귐과 본질인데, 자, 이 사귐과 본질에 이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사귐이고요. 그리고 이 사귐을 이루는 방법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들이 좀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누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이게 사귐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목적, 예, 그것은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즉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인간들만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인간들이 사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데, 자, 우리의 사귐은, 자, 곧바로 말하죠. 무슨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세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귀는 성도들이 또 성도들 간에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귐이, 즉 교회 안에서의 그 사귐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세상으로까지 사귐으로 확장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곧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근데 어디에 충만한 것일까요? 충만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서 어디 안에? 세상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이 사귐, 그래서 성도들 안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귐이 세상에까지 확장됨에 있어서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사귐을 넓혀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가요.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걸 뭐라 서비스라고 해요.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예.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진 자들이 또 성도들과 서로 만나죠. 그럼 서로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거예요. 예.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존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환영받고 예, 섬김받고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더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어때요? 다 힘들어요. 다 얼굴이 막 그냥 예, 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또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럴 때 예, 그들과의 사귐이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이게 선교.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귐과 섬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교회의 증인됨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교회가 우리가 한자로 번역할 때는요 이 글자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써요. 예,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 그리고 회자는 모일 회자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동양권에서는 한자로 번역하면서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 동양적인 이 유교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것도 맞죠. 맞는 말인데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만약에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사귈 교자가 있어요. 사귐. 그렇죠? 예. 사귈 교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 사귈 교자의 모일 회자. 즉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그 모임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요. 만약에 그 교회에 참된 섬김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섬김과 성도들 간의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예. 즉 사귐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환영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예. 여러분 이게 잘 돼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가까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사귐이 정말 잘 있는 교회인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제일 힘든 부분이 교회에 있어서 이 사귐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서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좋은 자연에도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요. 근데 정말 빨리 이 마스크를 다 벗고 예? 그런 사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 보셨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이렇게 예? 가깝게 앉아가지고 무슨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참 우리도 참 그렇게 빨리 예, 돼야 될 텐데 곧 오겠죠. 예. 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영상으로도 꼭 그러니까 얼굴 보고 사귀셔야 한다는 거예요. 순모임 꼭 영상으로도 꼭 잘해 나가시길 바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직분은 뭐냐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직분은요 이런 교회의 본질인 사귐과 섬김이 잘 구현되도록 예.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즉 증인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 존재가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분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즉 어떤 내가 높아지기 위한 직급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직분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그리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성경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요, 자, 고린도서 12장 5절을 보면은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직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직책, 어떤 직위, 이런 개념의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보기 참 쉽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원어는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디아코니아 설명했는데, 디아코니아가 뭐였죠? 그죠?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그 직분 자체가 뭐냐면은 뭘 담고 있냐면, 이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즉, 섬긴다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이를 섬기고, 그를 섬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그 자체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귐을 위한 것이고, 섬김을 위한 것이고,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면 그 섬기는 자가 뭐냐면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 집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가 서리 집사를 줍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를 뽑지만 사실 집사는요, 그러니까 집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디아코노스, 집사 혹은 이 섬김, 이것은요, 디아코니아는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직분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 모두는 사실 뭐예요? 직분자들이죠.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가야 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는 직분이죠. 근데 자기의 이 직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자, 뭘 맡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사도를 맡기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담임 목사를 맡기셨어, 나에게 장로를 맡기셨어, 나에게 집사를 맡기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디아코노스가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뭐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죄송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고, 디아코니아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지, 섬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게 섬김을 맡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주는 처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보세요. 모든 직분은 다, 모든 섬기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직급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직분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와 더불어서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직분이거든요. 섬기는 일이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뭐에 관심이냐면 어떤 직분이 더 높으냐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직분이 있고 덜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이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책,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혼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직분, 직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해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그렇죠? 어떤 세상에 어떤 조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긴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고, 그렇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자, 세상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쓰거든요.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직분이라는 단어를 우린 지금 직분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직분을 맡을 때 섬김이라고. 즉 디아코니아는 정확한 의미는요.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 직분이에요. 그 단어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성도님들도 뭐가 헷갈리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에 익숙하냐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게 있으면은요 성도들은 그거 갖고 자꾸 서열화 하려고 그래. 누가 더 높냐는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랬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이런 직분을 가져가지고 사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여자 성도님들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여자 성도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그 당시 여자분들을 존중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자 성도님들의 권위를 되게 높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좋은데 그걸 갖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낮냐, 막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막 잘하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막 기뻐가지고 이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직분이나 은사가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막 의기소침한 거예요.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됐을까? 요즘 말로 하면 왜 나는 떨어졌을까? 투표에서 나는 왜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막 여기에 또 실망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은사, 직분, 사역은요, 사실 크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은사가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은 결국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래요? 여러 가지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직분도 사실 여러 가지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따지면 담임 목사 사역이 있고 장로님들 사역이 있고 권사님들 사역이 있고 집사님들 사역이 있고 찬양팀 사역이 있고 교사들 사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있잖아요. 순장님 사역이 있고 전도의 사역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다양한데 교회는 다양한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거기서 차등을 매겨. 그리고 서로 직분을 갖고 자꾸 비교를 해. 그러는데 잘 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잘 봐라. 그런데 너희들 봐봐.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아니?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뒤에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은사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자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왔고 이게 성령은 같고 그 소리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그 직분은 어디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그 사역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다 나와 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뭐가 다 나온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이거 삼위일체죠.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뭐하고 연결 짓고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능력과 그 본체와 본질에서는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삼위로 다양성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부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실행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걸 뭐 해주세요? 적용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즉 사역과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잘 보세요. 성령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성자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하시죠? 누구에게 순종하시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럼 질문,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꽁지인가요? 그럼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양한 직분을 두고 그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사역하고 직분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냐면, 이거는 곧 누구를 닮은 거냐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분이 크고 어떤 직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큰 직분을 가졌으니까 막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직분이 내가 볼 때 난 아무 직분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망하고 이렇게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누구에게 역행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라고 모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큰 직분을 맡았다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난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난 그런 존재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온전히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로 계실 때는 철저히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이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로 계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제 마음을 받으려도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고 그렇게 더러운 내 마음들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직분이 뭔가, 바로 이 사귐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직분이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왜 투표로 왜 뽑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사귐과 섬김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더 이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세요 라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뽑고, 그래서 그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더 큰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섬기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도에게 어떤 권위를 이양할 때 그 성도는, 뽑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뽑아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출된 직분자의 모습이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면 야, 나는 뭐냐,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이럴 바에 뭐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봉사를 왜 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린 모두가 다 우리는 디아콘이야. 우리는 섬김을 해야 하는 직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다. 지체 안에는 눈도 있고, 뇌도 있고, 뭐 기가 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라도 뭐가 빠지고 잘못되어지면 우리 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몸이 몸으로서 기능하려면 그 다양성이 통일성을 가지고 그것이 움직일 때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28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주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갖고도 차등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대빵은 누구야? 사도고, 그 다음은 누구야? 선지자고, 그 다음은 뭐야? 교사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완전 다른 거야. 자, 보세요. 그렇게 쭉 나가다가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 서유를 따지면은요, 여기서 말하면 서로 돕는 것?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어적으로 만약에 직분, 이건 집사입니다. 그럼 집사가 먼저고, 그러면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리는 게 장로거든요? 장로님?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높아? 장로님? 그 다음에 누구야?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틀렸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지금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만약에 이걸 서열을 말했다면, 첫째, 둘째, 셋째, 그럼 그 다음은 뭐 이해돼. 또 그 다음은 또 그렇게 났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다음이라는 소리도 없어. 맞죠? 이게 만약에 서울로 가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왜 그럼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그걸 왜 이렇게 밝혀놨어요? 있지. 이유가 있죠. 뭐냐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게서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이게 어떤 차등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요, 그러면 이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야 돼? 사도가 있어야지. 예? 그리고 그 사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말씀과 관련된 자들이에요. 예. 그럼 이게 대빵이고 이게 중요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교회는 분명히 직분에 의해서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돌아가면서 질서는 있죠. 기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기능을 가지고도 나의 권위를 세우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높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9절 30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짚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걸 우리식 버전으로 바꾸면 다 장로 되는 거냐? 다 장로이겠냐? 예? 장로 됐다고 장로 된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장로 안 된 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장로 못 됐다고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가 되게 상처를 받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직분과 은사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예. 더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휙 지나왔지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짚겠지만,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서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은사, 직분, 사역은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뭐에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직분하면서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진정으로 주님의 나타내심,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고, 이런 나에게 또 이런 일을 맡겨주셨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또 내가 그걸 순종으로 받겠고.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죄된 근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제가 이 31절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을 마감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과 너무나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뭐를 사모하라고요? 은사를 사모하래. 이걸 다리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사가 있을 때 직분이 있는 것이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자만 갖고 온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직분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큰 직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서로 직분들을 비교할 때 큰 직분이 있고 작은 직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직분이 더 크고 어떤 직분이 더 낮고 이런 거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 다시 말하면 더욱 큰 직분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직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로가 최고고 그래도 권사가 최고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럴 바엔 정말 내가 진짜 높은 직분 하나 가르쳐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려면, 너희들이 진짜 높은 직분을 원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12장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 내가 더 큰 은사를 내가 가르쳐줄까? 내가 더 큰 직분을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13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가장 큰 직분은 뭐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예. 아무리 담임 목사, 장로, 무슨 아주 높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 아니면 그거 다 말짱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정말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니?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사랑을 가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13장 1절에 뭐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야 말하는 거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무슨 귀 아픈 말뿐이에요. 귀 아픈 말. 2절 더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난 그 다음 말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여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정말 큰 믿음인데 대단하죠. 이런 거 이 정도 믿음 가지면 사람들은 와 역시 장로감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니야 됐어. 예. 하나님에게서는 그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인정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지. 3절.
이것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이거 세상에서도 박수 받고 이거 이름 새겨야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세상에도 그런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성김이 없으면 내가 정말 모든 재산 털어가지고 그렇게 남 구제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의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누가 가장 높은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라도, 아니 이 여러분이 아는 의자를 닦는 그 청소라도, 아니 내가 성도들을 태우고 오고 가고 하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걸 할지라도, 그 뭐가 됐든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떤 일이에요? 가장 높은 자라는 거지. 여러분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까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러냐면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 심장, 간 떼줄 수 있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직분? 섬김. 예.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준 것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때 누구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특별히 직분으로 오늘 정말 선출된 직분자라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더욱더 이 교회에서 약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정말 돌아봐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고 도울 때,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그런 죄인들, 힘든 자들이 왔을 때 관심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죠? 환영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건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서로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자 누가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주님이 보셔서 너무나 대견한 거지. 야 너희들이 내 모습 닮아가는구나. 좋은 모습 닮아가는 강부 우리 교회구나. 그럼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하시겠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강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